마태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에게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나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 걸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거나 혹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 다른 거 말고, 사회적인 일 말고 구원받는 거라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열심히 무엇인가 하신 이유가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 사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정될 수 없다고 성경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진 이유는 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가진 이유는 제자들을 양육해서 키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만 키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키웠다면 예수님이 굳이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혹은 논쟁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로만 교회를 시작하신다면 그냥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산골에 처박히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도산서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릅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 멉니다. 너무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 산골에 갇혀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도산서원의 목적이었겠죠.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냥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에 처박혀서 가르치시면 제자를 잘 양육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영화들이 생각납니다. 요새 많은 영화들 중에 영웅에 대한 히어로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웅 한 명만 나와서 막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요새는 영웅들이 연합해갖고 적과 싸웁니다. 뭐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같은 영화들이 막 나오면서 막 히어로들이 연합합니다. 적이 강력하니까요. 근데 적을 보십시오. 적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아니면 부하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몇 되지 않는 저스티스 리그나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이 그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꼭 이런 히어로물 같이 예수님이 히어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같이 키우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은 대중과 만나고 대중과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며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들 그들과도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 4절의 말씀대로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제자들만을 구성하지 않으신 거죠. 가끔 제자들만 구성하거나 뛰어난 히어로로 제자들을 만들었다는 상상을 가끔 저도 해봅니다. 왜? 제가 목사로서 그냥 환상같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꿈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제가 막 말하면 성령이 막 사람들한테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지잖아요. 막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허황되다는 것, 이런 일 사건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의 사건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번에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는 제자들이 막 얘기하니까 5,000명씩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막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4만 명, 많으면 10만 명입니다. 아주 그냥 절개 축제가 극에 다르면 20만 명까지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명 수용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 예루살렘 도시에는 이렇게 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명이라고 봅시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은 벌써 8,000명 아닙니까? 대략 날로 늘었으니까 10,000명 잡아봅시다. 그러면 4만 명이면 4분의 1이 믿은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한 번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인구의 4분의 1이 진짜 많이 잡으면 믿은 겁니다. 적게 잡으면 10분의 1이 믿은 겁니다. 엄청난 수 아닙니까? 한 번 얘기했는데 10분의 1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고 병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자들과 논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을 보면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거죠. 즉 그런 전제가 따라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놓으신 겁니다. 즉 이 속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발생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살림꾼들이 필요하죠. 그 살림꾼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상은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정착 과정에도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별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불만을 토라냅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영들의 일이죠. 신앙의 영웅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런 영웅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와서 읽어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십계명뿐이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듣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탈출은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종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명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가 신자가 신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니라 번복할 신이에요.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거듭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살림꾼들은 신앙의 영웅이 또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신앙의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얘기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시고 있냐면 다시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봐야 될 건 16절입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구속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동일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심장이 쾅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심장이 쾅 떨어집니다. 누구든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합니다. 이 오페일로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해야 한다,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일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주는 일이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버린 것이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놀라운 사건으로 막 보도됩니다. 누군가가 크게 희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립니다. 그런데 그 기르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일상생활에서 말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보러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먼저 잘 섬기게, 또는 안식일 잘 지키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저보러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습니다. 부끄럽게.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가 누구냐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냐는 겁니다. 그건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자기 백성에 대한 정의는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맨 끝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민족인 겁니다. 전 인류인 거죠. 즉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피를 나눈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혹은 같은 민족, 이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전 인류입니다. 전 민족인 거죠. 전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되죠. 조금 삶을 양보하고 삶에 있는 거 조금 나눠주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정해졌다고 가정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희생해 주는 것이 제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일까요?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주는 것일까요? 헌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를 철철 흘리려면. 하지만 대신 생명을 주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님에 대해서 약간의 해답으로서 이어지는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7절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한 가지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것,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 재물, 그럼 재물이 뭘까요? 재물 그러면 우리가 돈, 풍부함, 재물을 가진 자 그러면 부자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본문에 사용되는 헬라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이라는 혹은 재물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맘모나스입니다. 맘몬, 돈이죠, 돈. 근데 이 단어가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돈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크레마도 아닙니다. 또한 부동산 같이 소유물 있잖아요. 그런 소유물을 의미하는 크테나도 아닙니다. 또한 돈이 많아서 부자를 의미하는 프루토스도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 재물이라고 쓰여있는 헬라어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가면 비오스 식물원도 있어요. 근데 비오스 영어로는 바이오입니다. 잘 알잖아요. 요새 유명하잖아요. 바이오 산업.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명을 다루는 거죠. 즉 비오스, 이 단어에서 바이오가 왔고 바이오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를 요한일서는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비오스란 이 헬라어는 재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물이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을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이걸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오스라는 재물은, 그리고 비오스라는 것을 통해서 재물을 가진 자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미하면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면 점점 부담이 옵니다. 재물을 가진 자, 우리 대부분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죠. 근데 그 유지하는 자들이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우려는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궁핍함을 본다 해서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렵구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구걸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본다는 건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본다는 건 관찰한다는 겁니다. 사회를 관찰하고 공부해서 사회를 알고 누군가의 궁핍함에 대해서 인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미 많은 사람의 궁핍함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궁핍함이라는 것도 곤란한 말로 다가옵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크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크레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냥 궁핍함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 그러면 연결되죠. 재물, 비오스. 궁핍함이 필요라면 필수품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어려움을 보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궁핍함이라는 건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필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적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나와 같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단순히 먹을 것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궁핍함이 공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남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궁핍함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요는 가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것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더 가지고 싶고, 제가 더 놀고 싶고, 제가 더 재미를 보고 싶고 즐기고 싶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지식이나 자료나 능력을 나누는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좋고 기분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보상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못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잘 표현하듯이 도와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란 이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은 푸뇰하고 일반적인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푸뇰하도 카르디아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특정한 헬라어 하나인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닫고 있어 도와주지 않으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간과 장기가 녹는다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그런 감정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왜?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가 즐기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대가를 받아야 될 즐거움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더 갖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가지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도와주지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욕구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질 수 있죠. 감정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지갑을 열고 1,000원짜리를 꺼낼지 5,000원짜리를 꺼낼지 10,000원짜리를 꺼낼지 갈등합니다. 아니면 아예 닫아버릴지 갈등합니다. 이것이 헌금도 후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선뜻 내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헌금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정말 갈등에 손이 떨면서 내는 1,000원짜리 헌금이 정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짜리 후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 갈등을 이긴 승리의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갈등을 넘으셨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요. 내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잔을 안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작게 지원하고 있는 부룬디의 선교사인 한상원 선교사가 전에 와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집에 가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밖을 나가면 부룬디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집이 파괴되어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는 집은 편안하다고. 자기 집에 오면 자기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서 정신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 말에 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룬디의 백성을 사랑하는 선교사의 아름다운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벌써 1년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식한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 파괴가 얼마나 극심하면 사람에게 전염병을 줄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인식한 거죠. 그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가는 곳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5개의 영역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어울림, 또 우리가 성경 공부와 이런 것은 떨림을 하는 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림이라는 하나의 섹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끌림이라는 것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직접 일하기 위해서 NGO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이라고 또 하나의 섹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림자로 끝나는 5개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것이 3년 전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구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부족하죠.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떨림 성경 공부도 하다가 지금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원래 인터넷에 올리고 인문학 낭독도 잘 해야 되는데 저의 게으름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만나지 못하지만 더 잘해야 되지만, 하지만 나머지 세 개, 끌림과 울림과 몸부림은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끌림과 울림과 몸부림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것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후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적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후원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세탁물을 세척하셨던, 세탁기를 돌려서 열심히 생계를 이어갔던 분들이 귀하게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누군가가 너무나도 눈물로 벌었던 작은 돈을 조금씩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최근 한정희 성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청년식당 문간을 운영하시는 이문수 과브레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도 가까워요. 정릉시장에서 하고 있고, 정릉시장에서 청년식당 문간이라는 식당을 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누구나 밥을 먹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면 이상하니까 3,000원씩 팝니다. 김치찌개 하나만 팝니다. 그걸 통해서 먹는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신부님이 이 식당을 연 이유는 고시원에서 누군가 굶어 죽었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궁핍함이 굶어 죽는 궁핍함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신부가 식당을 연 거죠. 그리고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처음 열었을 때 매달 한 250만 원의 적자였답니다. 엄청난 적자죠. 근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후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신부님은 단순히 그냥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천주교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청년들과 걸어가는 일도 하십니다. 후원을 받아서 몇 명 안 되는 청년이지만 그들과 같이 순례하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이 몸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몸으로 하는 일에 저는 몸부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이라는 이름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살림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서의 살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서의 살림으로 우리가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에게 묵묵히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살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유대인을 살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도자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만나서 일일이 하나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이유는 뛰어난 지도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도전이 그런 도전으로서 나가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도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생애가 있었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우리의 감정적 마음을 닫지 않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 걸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살림꾼으로서 살아가는 어울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